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라.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지긋지긋한, 여러분 한 일주일만 텐트 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좋은 경치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휴가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을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긋지긋했을 것인데 그 광야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렇지만 미지했던 이렇게 마주한 이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AI, 인공지능. 지금 이것도 AI가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로봇. 좀 있으면 로봇이 다 일을 하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집안일도 다 해주는 로봇이 밤새도록 일을 해서 다 집안일 다 해주는 이런 로봇이, 로봇이 한두 개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사람의 일들을 로봇이 하게 되는, 그리고 우주, 그리고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앞에도 가나안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이 학자가 1980년대에 아마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예견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정보화 시대라는 제3의 물결이 우리 앞에 와 있다 했는데 이미 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든지 내 손 안에 여러분들 다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어디 가든지 다 들고 가잖아요. 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가 연결돼.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북극에 있든 다 핸드폰 하나면 다 연결되고 화상 통화도 되고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플랫폼이라는 그런 시대가 열려가지고 호텔 하나, 여러분 리조트 하나 안 짓고 한 동 안 짓고 그 호텔 하나 안 사도 내 영업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식당 하나 내가 운영 안 해도요, 배달 플랫폼 하나만 장악하면 전국의 식당이 뭐예요? 다 내 영업장이 되게 하는 그런 파급력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꽃집 하나 없어도 전국의 모든 꽃집이 내 가게처럼 어플로
주문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하우스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애지중지 예쁘게 기른 꽃을 또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배달을 해주는 것. 그렇게 나는 정보와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 쥐고 있으면 모든 가게가 내 가게가 되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새벽기도에 오시는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운송업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운송업도 다 뭘 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다 올라온대요. 그래서 배달 운송 얼마의 거리 얼마의 어디 갔다 오면 된다 하면서 이 화물 중개하는 플랫폼이 다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플랫폼이 다 먹어. 정작 이 직접 운송하는 사람은 요즘에 뭐가 올랐어요? 기름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은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얼마를 떼먹어요? 그저 앉아서 20%를 떼먹고 있는 그 거래액의 20%를 먹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읽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확 움켜쥐고 잘됐다 이런 시대가 끄디고 왔구나. 그래서 내가 운송하고 내가 꽃집하고 꽃 기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어떤 숙박시설 한 개 돈 많이 투자해서 애를 써서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엔 플랫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 공간 들이고 한 번 내가 남아나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돈을 버는 이야 정말 블루오션에 정말 내가 갑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로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 자들은 그 시대를 움켜잡는 거부가 되었고 그러나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여전히 힘들이고 애를 쓰고 저도 교회가 좀 어려워서 일하러 가봤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마칠 때까지 쉴 시간이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라도 더 빨리 해야 되는 열심을 내고 쉬는 시간이 없이 근데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일하면 8, 9만 원밖에 안 주는 이런 형편이 다 하면 남자가 가서 일하는데요 한 달을 일해도요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230만 원 되는 그런 벌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이고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하고 이 시대를 알고 장악하면 이렇게 갑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2, 300에 내 청춘을 바쳐야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시대를 장악한 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에 뒤처져서 어렵고 힘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은 비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돈만 잘 벌면 다냐?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 경우에는 아니 그거 만들어 가지고 외국 회사에 비싸게 팔아먹고 갔다면서 우린 그것 때문에 배달료 내고 살고 있잖아.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고 기업이 당연히 돈을 잘 벌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 기업의 목적이죠. 기업이 뭐 착한 일을 해서 막 이렇게 공짜로 쓰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시대를 장악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그 시대를 앞서 야 저 사람 참 머리 좋다. 야 어떻게 저걸 해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서로 막 격려하고 하는데 뒤처진 사람들은 항상 비평적인 거죠.
땅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한 백성들을 예로 들자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요 종살이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 뭘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내가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는, 시키는 일만 안 시켰으면 좋겠고, 시킬까봐 막 구석에 숨어있고 안 보였으면 좋겠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 텐트 치고 떠돌이 하면서 살던 그런 습관이에요. 이거만 아직 내 것도 아닌데 여기서 열심히 하면 뭐하냐, 옮겨갈 것을, 내 것도 아닌 것을 이런 몸에 배어서 살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야 이거 네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도 이런 근성을 가지고 종의 근성, 광야에서 떠돌이 근성을 살고 있다면요, 땅을 줘도 뭐예요? 집 하나 안 짓고 농사 한 번 안 해보고 양식을 먹을 것은요 여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만나가 오늘도 안 내리냐, 저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만나가 안 내리냐,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새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큰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초를 먹었더라. 여러분 40년간이나 먹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급해 주셔서 산 거잖아요. 그 만나를 먹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난 후에는요 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땅에서 이제는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하고 그렇게 소출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만나는 하루를 먹고 사는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뭘 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창고에 지어놓고 가축을 길러서 늘어나면 대농이 되고 목축하면 막 번성을 하고 그렇게 풍성한,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그치는 때가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짓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는 때가 됐는데 여전까지 나는 공짜로 떨어지는 만나, 그 매일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 되지, 그것만 쳐다보고 떨어지는 것만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사하지 않고 가축치지 않으면요 땅을 얻고도 가난하게 살고 결국 그 받은 땅도 나중에 배고파서 팔아먹다가 얻은 땅도 그 땅에서 농사하고 가축치고 열심히 일하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일 안 하고 앞서가지 못하고 광야의 근성, 노예 근성으로 일하지 않으면 배고파서 그거 빵 바꿔먹고 떡 바꿔먹다가요 다 얻은 땅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급변하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는요 강한 성들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넘기 힘든 이런 지금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이라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건요. 크고 작은 31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버티고 있는데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요. 이전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10정탐꾼이 본 것과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큰 성이 있고 31명의 왕이 있고 연합을 해서 그들이 대적을 하고 건너가기 힘든 요단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만 가나안 앞에 서 있느냐? 이런 변화되는 그런 새 시대를 맞고 그걸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만 앞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이거를 깨닫고 준비하고 우리 삶을 바꾸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I가 내 직업을 뺐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이요 앞으로 로봇과 의사도 약사는 세무사는 이미 계산이 그냥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약사 그냥 로봇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의술, 수술 로봇이 더 잘하는. 요즘에는 로봇으로 손을 이렇게 의사가 조정하죠. 앞으로는요 모든 의술, 그래서 교수한테 배우잖아요. 그 모든 의술들이 하나로 AI가 최고 좋은. 옛날엔 한의원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 고치면 이 사람 못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비방이 있는가? 그거 고칠 수 있는 비방이 있는가? 한의학이 발달되니까 비방이 같이 나누어졌죠. 이제는 모든 의술들이 최고의 로봇과 AI가 고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만 봐도 저런 화면들 어떻게 웹 디자인이나 디자이너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도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광명에 전도사로 처음으로 목회를 떠나서 갔을 때 디자이너를 300만 원 주고 목사님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그래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니까 멋진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시대적으로 그 300만 원씩 주고 간사를 썼어요. 근데 지금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다 빼앗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노동은 내 일자리를 안 뺏을 것 같아요? 로봇이 내 노동을 다 빼앗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얼마 안 가서 드론으로 타고 다니고 배달하고 자율주행 모든 것이 전쟁도 로봇가 해요. 군인도 다 AI가 로봇이 다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가 여러분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1년에 얼마를 벌까요? 삼성이 분기만에 한 분기에 100조 원을 벌어요. 4분기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400조를 벌어요. 하이닉스가 50조씩 벌어요.
그러면 두 회사가 합치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600조 원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 몇 조 원이에요. 두 회사만 영업하면 우리나라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조가 뭘 달라 그랬어요? 뉴스 보시니까 알죠? 성과급을 달라. 얼마를 달라? 한 사람 앞에 두당 얼마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네? 6억을 받는다 하잖아요. 6억. 여러분 삼성 가면 좋을 것 같죠? 이야, 월급 다 받고 성과급 6억을 받는 거예요. 1년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아마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걸 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젠 앞으로요 삼성이 사람을 안 뽑습니다. 누굴 뽑느냐? 로봇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로봇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100조 200조씩 막 벌어줬어요. 근데 로봇가 성과급 내놓으세요. 내가 돈 벌어줬으니까 성과급 주시오 하는 로봇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업이 다 이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속히 더 빨리 오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뭐하고 사나? 청년들이 좀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우리 교회도 빨리 청년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과연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 여러분 이때 대처로 되겠지. 지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시대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시대를, 노예 시대를, 광야 시대를, 이제는 가나안의 시대를 주시는 하나님,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승리하고 내 것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손들은 잘 되면 좋잖아요. 이 새 시대에 정말 사모해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갑부가 나오고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대농이 되고 거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앞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변화,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길 수 있는 이런 변화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가구장사하고 여러 전방을 여러 개 해봤던, 그러나 그 많은 전방 했던 것, 사업을 했던 것을 망하였던 배민,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김봉진 의장이 그 전에 망하고 전세집도 못 살다가 뭘 했다고요?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 어느 집에 우리 집에 뭐 팔아요? 가격은 얼마예요? 전단지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뭐 먹으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단지 길거리 떨어진 거 다 주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그거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잖아요. 받으면 다 버리잖아요. 그럼 그 길바닥에 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다 자기는 그거 정보 모아가지고 이렇게 버려. 주워서 처음 인터넷에 이런 가게는 이런 게 맛있고 이런 가격, 사람이 그게 여러분 요즘에는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편해.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얼마인가, 몇 시에는 문 닫고 몇 시에 열고 월요일날 문 닫는가, 이 집에 맛있는가, 이런 거 다 알고 싶잖아.
그래서 주워서 인터넷에 올리다가 핸드폰이 나오고 국민 배달 앱 배민을 만들어서 벼락간에 10년 만에 1조 원대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교단에 그리고 우리 같은 노회에 호용한 목사님 우리 할 때마다 만나요. 저번에는 사모하고도 같이 이렇게 만나가요. 목사님들 만나요. 그 호용한 교육 목사님의 손도였대요. 이 김봉진 의장이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목사님 가서 예배해주고 신방해주고 사업 잘 되려고 기도해줬다는 그걸 몇 번이나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나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갑부가 되어서도 지금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살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그 1조 받은 것을 그래도 목사님만 만나면 머리들이 목사님 안수기 들어주세요. 그때도 사업할 때마다 되든 안 되든 망해도 그 다음에 또 저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기 들어주세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변화의 시대에요.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새 시대를 앞서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손들 중에 이런 갑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십니까? 이런 사모함 새로운 가나안을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야, 새 시대가 열린다. 막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는 거죠. 다음 그림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글자는 쭉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광야의 습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가나안은 내 땅으로 소유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텐트와 천막 옮길 때마다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집을 짓고 내 땅을 일구어서 축복을 누리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 백성들이 속히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요? 바꾸어야 했다라는 거. 바꾸어야 살 수 있는 거. 우리가요 이제는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부자였어요? 땅이 있어요. 부자였을 때는 땅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했고 진작에 잠실에 옛날에 잠실이 뽕밭이었대요. 뽕밭 호박밭이었고 이랬대. 그때 땅이 좀 사놨을걸. 산업사회에서는 내 공장이 없어서 우리가 가난했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새로운 시대에 먹거리일까 이런 정보가 없어서 가난했다면 앞으로 새 시대에는 수동적으로 살던 삶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폐의 흐름도 여러분 엄청난 지금 변화를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물물교환.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혹시 장에 가가지고 물물교환 해보는 그런 시대에 한번 살아보셨나요? 그때도 다 돈으로 했나요? 네. 우리 권사님 세대는 혹시 장에 가가지고 가면 이렇게 뭐 호박하고 뭐 바꿔먹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예전에 물물교환하며 살다가 교환 수단이 이제는 화폐가 되어가지고
조개 껍데기 옛날에 이런 걸 화폐로 했다고 하잖아요.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화폐가 뭐예요? 금이 중요한. 여러분 금 시대에는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네? 금 시대에는 금강을 패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 금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 만드는 사람, 곡괭이 만드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걸 알아요. 새 시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금을 많이 캐가지고 부자 되는데 아이고 그만 돈 없네 이러며 살지 말고 그 시대를 알아가야 되는,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리고 종이 화폐로 여러분 많이 쓰셨죠. 지갑에 두둑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뭘 써요? 돈 들고 다녀요? 카드. 우리 권사님들도 다 카드 들고 다니죠. 카드 하면 다 끝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카드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카드 쓰면 거지 된다고, 앞으로 돈 없는데 빚쟁이 된다고. 근데 지금 다 쓰는 시대가 됐잖아. 이제는 무슨 시대가 올까요? 그 화폐가 다 코인으로 변하는 시대가 와요. 신용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빠름과 돈 한 푼 안 들고 유통되기 때문에 돈 안 들면 다 이걸로 돈 받고 싶지 누가 카드비 내면서 이것을 받고 싶겠어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화폐의 변화에서도요 분명히 새로운 먹거리가 내 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쟁취하는 자가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년 후에는 많은 거래가 이 코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맞게 돼. 2030년 되면요 여러분 지갑에 따로 이제 코인 지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결제를 해요. 가치의 저장은 지금 뭐죠? 여러분 뭘 사요? 뭐가 많이 올랐다 그래요? 네, 주식. 그러다가 권사님 또 편하시네. 네, 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근데 금이 이제는 뭘로 변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변해지고 그걸 싸질머지고 내가 안방에 놓고 금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이 다 그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란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집을 매매해요. 집 매매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하고 중간에 부동산이 있고 깨지고 이러면 예전에 저희들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를 한 대 살려고 했는데 오늘 갔는데 계약하러 갔는데 안 하고 내일 가니까 얼리는 거예요. 그때 자원 한번 올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그러면 몇 달 기다리고 잔금 처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부동산 끼워가지고 얼마나 몇 달을 걸려가지고 부동산 사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요 나도 1,000만원 2,000만원 금방 살 수가 있어요. 강남에 비싸지는 아파트를 보고 배합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50억짜리 있어야 돈을 아파트를 살 수 이제는요 1,000만원 2,000만원 그 중에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3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뉴욕의 어떤 빌딩 이런 거예요. 맨하탄에 있는 빌딩 내가 수백억 하는 거 거기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많은 거래가 이렇게 송금은 리플이라는 것으로 통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금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금 모아놓고 좋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요한 코인을 미리 사놓을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저 그냥 취했나요? 목숨을 걸고 싸워. 땅을 그냥 내줘요? 목숨을 걸고 손 취해야 그 땅을 전투하고 싸우고 31명의 왕과 연합군과 알지도 못하는 지형을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야 목숨을 걸고 피 흘리고 전투하여 그 땅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취해야 될까요? 전투하듯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성을 빼앗듯이 여러분들이 선점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요, 그냥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시대가 조금 저물어 가지만 내 자식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녀와 여러분 손들이 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져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시대를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7절에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께 땅을 줄 것인데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아이고 나는 몰라가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후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나는 몰라도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여실 때에 그 땅을 체험해 살 수 있도록 농사짓고 그 가운데 이제 가축을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달라고 아우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에 갔을 때 헤브론 땅을 볼 때에 그 땅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하니까 막 가슴 뛰는 것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85세인데요. 내 나이 85세로 돼 저 땅을 취하는 걸 절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면서 가슴 뛰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새 시대가 왔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와 야 정말 와 기대하면서 어떻게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이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새 시대를 바라볼 때 그 가슴이 뛰어질 수 있는 막 쿵닥쿵닥쿵닥하고 야 새로운 거 막 다 보인다. 이런 가슴이 뛰어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명예의 전당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중에 다윗이요 이 헤브론 땅에서 먼저 왕이 돼요. 7년 6개월 동안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땅을 누가 선점한 거예요? 갈렙이 선점하였다.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가 첨단을 달리잖아요. 발빠르게 첨단을 달리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더 빠른 변화를 맞을 거예요.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AI가 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기잖아요. 우리나라 백성은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나면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여러분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무엇을 먹고 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후손들과 여러분 자녀들은 뭘 먹고 살까요? 이렇게 되죠. 이 돈을 기업에서 로봇과 AI가 다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뭘 내요? 국가에?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우린 일 안 하고 로봇과 AI 일을 다 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배당으로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바라보고 새 시대에 겨우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만 쳐다보고 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만나가 그쳤는데도 왜 오늘은 안 내리지? 어제까지 내렸는데 왜 안 내릴까? 이렇게 나라에서 떨어지는 것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선수 미래를 여시는 분이에요. 그 미래의 최고의 전략가이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도요, 모든 지혜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가나안을 취할 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리고 취하게 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새 시대를 열 때에 이것을 누가 여시고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화폐의 변화, 기술의 혁명, 직업의 변화는 우리가 빼앗기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난을 얻는, 정복해 갈 우리의 풍요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거부의 축복과 그 능력을 손취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가운데도 김봉진 의장 같은 이가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새 시대, 이 말씀 뭐예요? 새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만 오직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광야에서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 백성이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해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생명을, 영생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서 농사 짓고요,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좀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5년 10년 먹을 것까지는 채워놓은 사람, 가축을 길러서 걔가 놀이터를 쓰고 목장을 세우고 이제는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그때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더 많은 것이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살고, 여러분 계속 지금 뭘 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안 살죠. 핸드폰 보고 영상 보고 옛날에 뉴스 보고 하다가 계속 자기 전에 계속 이러고 빼앗길 것이, 쇼폰 보고 뭐 요즘 빼앗길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세상에서 돈 벌 것도 해야지 막 변화무쌍한 시대에 돈을 잘 벌면 그거 막 가슴이 뛰어서 김봉진 회장이 그 배민을 팔을 때 3조 원에 팔았어. 자기한테 1조가 떠들 때 얼마나 그 마음들이 막, 야 누가 M&A 안 하고 누가 안 사가나,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시선이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안 뜨거워지고 그 자기 사업 앞에. 여러분 가게 한번 해보신다 해서 한 달에
달에 300, 500 남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남는다면 여러분들 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남편이 3천만 원, 5천만 원씩 벌어온다면 얼마나.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TV만 봐도 그 가운데 TV 없이 이렇게 살다가 TV 시선을 빼앗길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왔을 때 보일 때 자기가 물에 뛰어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보다 뭐가 더 잘 보였다 그래요? 바람과 풍랑이 더 잘 보인 우리 눈에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눈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더 뜨겁게 보이게 된다. 우리들 눈앞에 더더욱 시선을 빼앗길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것을 잃지 않고, 물질과 로봇과 AI가 가득한 세상에서 더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아야죠. 당선과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성령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서 앞으로의 우리 세상에 많은 변화가 우리 시선을 많이 빼앗고 우리 가슴을 뜨거운 많이 빼앗는 것이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